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부분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몇 주 동안에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가장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들의 사상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반박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그러면 오늘은 초대교회와 교회의 오랜 역사 가운데 언제 사용되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교회의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처음 나오고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마침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세례 교육을 하게 되고 세례 받을 때의 공회 앞에서 신앙 고백의 질의응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진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는 수세자에게 공중 앞에서 하는 신앙 질의응답이 사도신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어떤 데서는 1년의 교육을 받고 혹은 6개월의 교육을 받은 후에 공예배 앞에서 세례를 받는 과정에 그들이 앞선 서 있고 진례자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 그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그러면은 수세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Yes, I do. God helping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믿을 수 없기에 우리 개혁주의의 대답은 항상 Yes, I do. God helping me 라는 단어를, phrase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God helping me,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내가 이 믿음을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문과 함께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침례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 자가 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세 번째로, 그러면 그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Yes, I do. God helping me.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믿습니까? 라는 것, believe와 believe in의 차이점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 believe라는 사실은 어떤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만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believe in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Jesus? Do you believe in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가져감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믿는가 하는 부분과 정서적으로 우리의 정서를 나누고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오는 경외감과 사랑함과 또 아픔을 함께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까지도 함께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음으로 순종하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나의 믿음이 지금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믿어가고 순종하며 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더 이상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을 매주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세례의식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 그러한 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면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의 마음과 결심을 또한 감동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주 반복적으로 체험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가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하늘의 의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입니다. 인성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많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영,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서 성취하라고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늘로 귀환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하여서 여전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넘어서 더욱 활발하게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의 기록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결국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돌에 맞아서 몸이 깨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재함과 충만함으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울러보고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이 부분은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스데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너를 응원한다는 것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영인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때에 순교의 과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설교문이었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우며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더 담대히, 더 자주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자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실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손주들 위하여, 또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자들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 것을 정말 아신다면, 정말 체험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표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며 응답하심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게을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몇 주 전 저의 아내와 딸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내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오전에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고 오후에 교인을 신방하고 또 다른 사람들 상담하며 바빴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회사에 가서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하루 10시간 동안 감정 노동자로서 온갖 불평을 다 들으며 심지어 커스터머들에게 욕설을 들으며 일하는데 아빠는 나에게 목회가 바쁘다고 한다. 말이 되니? 그랬더니만 딸이 키득키득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 이 부분이 중요해서 소개합니다. 당신은 외할머니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 당신의 외할머니는 당신을 위해 평생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열매로 편하게 살잖아.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도 안 계셔서 불신 가정이었거든요. 기도의 열매를 많이 얻지 못해 우리 같이 열심히 살자는 얘기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목회예요. 목사예요. 저희 아내가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목회가 제일 세상에서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처절한 경쟁을 하는 그 상황에 비하면 진짜 목회는 참 편하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는 일주일에 평균 목회 시간이 한 70시간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에는 부모님과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돈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것 이상으로 날마다 자녀들과 손주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그대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또한 그 기도의 분량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과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 위하여 주께서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어릴 적 기억은 저의 외할머님께서 저를 업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기억들이 어렴풋이 납니다. 정성껏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계시는 젊은이들은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바라보셨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예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저는 악기에 비유할 때에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것이 스코틀랜드에서 하는 백파이프라는 악기를 예로 듭니다. 스카리시 백파이프 연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스코틀랜드 분이, 남자분들도 치마를 입고 나와서 큰 가죽부대로 되어져 있고 장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의 피리가 있습니다. 백파이프 연주는 내가 불고 싶다고 악기를 갖고 와서 불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백파이프는 연주를 하기 전에 연주자가 열심히 공기를 풀어넣어서 이 백파이프에 공기가 어느 정도 차야 그때부터 공기가 나가면서 피리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연주를 하기 전에, 이전에 준비 과정으로 공기를 많이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가죽부대에 기도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연주가 필요할 때에 소리가 나듯이 필요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채워 넣으십시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전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